영원은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지금 이 건강이 영원하기를, 지금 이 평안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붙잡고 싶어 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마음이 더 절실해집니다. 젊음이 멀어지고 부모님의 빈자리가 커지며 자식들이 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둘 낯설어집니다. 예전처럼 밤을 새울 수 없고, 예전처럼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예전처럼 계단을 오르기에 숨이 찹니다. 직장에서의 위치도 체력도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을 믿고 싶은 마음은 사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에 변화가 더 아프게 다가오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끝이 더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영원을 꿈꾸는 마음, 그것이 우리 고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느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허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손에 모래를 움켜쥐어 보십시오. 더 세게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소유하려 할수록 떠나갑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30살의 체력을 원하면 무리한 운동으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젊음을 붙잡으려는 집착이 오히려 현재의 건강을 해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모으면 안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으고 또 모읍니다. 하지만 충분하다는 느낌은 오지 않습니다. 돈은 늘어나는데 마음의 평안은 점점 멀어집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모아놓은 것이 사라질까봐 더 불안해집니다. 자식이 독립하려 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배우자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할 때 서운합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이 뜸해지면 섭섭합니다. 이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변하기 전처럼 그대로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하며,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세포는 매 순간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변화가 생명의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계절을 생각해 보세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며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우리는 봄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봄은 봄으로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변화를 인정하라고, 흐름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야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을 꿈꾸지 말라고, 그 꿈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서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흘러가는 것을 떠나는 것으로 느낄까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산에서 바다로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강은 생명을 품고 들판을 적시며 세상을 순환시킵니다. 만약 강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청년기가 지나고 중년이 오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도, 자식이 독립하는 것도,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자리 바꿈입니다. 형태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청년기의 열정은 중년기의 지혜로 변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가정에서의 여유로 바뀝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진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모습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매일 만나던 친구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가 되어도 그 우정의 깊이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떠남이라는 말 대신 흘러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상실의 아픔 대신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저항이 멈출 때 괴로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것이 평안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여 봅시다. 예전처럼 밤을 새울 수 없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며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싸우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지혜와 여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이 독립하는 것을, 친구가 바빠지는 것을, 배우자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서운함 대신 그들의 성장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용기입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흐름을 존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영원을 꿈꾸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느라 지금을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바람을 거스르며 걸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바람과 함께 걸으면 가볍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과 함께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지 않으며 그저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젊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의 체력과 외모를 그리워하며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음은 아름답지만 나이 들매도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음을 내려놓으면 성숙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위치, 사회적 인정, 경제적 성취,
이것들이 나를 정의한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관계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고, 친구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기에 변합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으로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 없는 사랑, 기대 없는 관심, 소유하지 않는 돌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원을 꿈꾸는 마음은 내려놓되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은 내려놓되 지금 이 순간의 관계와 경험에 충실한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영원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강물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임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계절은 바뀌기 때문에 소중하며 만남은 헤어짐이 있기에 깊어집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영원하다면 오늘 만난 이 순간이 과연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아마 지금처럼 간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영원히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귀합니다. 다시 오지 않기에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젊음이 가고 부모님이 떠나시며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무상의 진리를 체감합니다. 처음에는 아픕니다. 저항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안해집니다. 저항을 멈추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을 꿰뚫어 보느니라. 영원을 꿈꾸는 대신 지금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대신 변화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순간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에 소중하고 언젠가 끝이 있기에 지금이 귀합니다.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며 그저 받아들입시다. 흘러감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봄에 잎을 틀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잎을 떨굽니다. 나무는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을 틉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으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습니다. 무엇인가가 끝나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삶의 순환입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해와 내일의 해는 다릅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유일하며 매 순간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건너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변화를 견뎌낼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흘러감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힘이 아직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영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